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그 은혜로만 우리는 살 수 있는 존재들이기에 그 은혜가 꼭 필요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구하라 주실 것이요 그리고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기도에 관한 가장 잘 알려진 말씀 아닙니까? 구차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여러분 구하면 주님이 주십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성도는 기도 없으면 못 삽니다. 못 살아야 돼요. 기도 없으면 못 살아야 돼요. 구하면 주십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요라고 말씀하셨지요. 우리가 왜 얻지 못하느냐? 구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구하는 존재입니다. 의존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없는 것을 탓하기 전에 먼저 기도했는지를 잘 점검해 보십시오.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시요. 여러분, 없는 것을 나는 왜 항상 부족한가 탓하기 전에 먼저 기도했는지 점검하시라는 거예요. 구하면 주십니다. 여러분, 없으면 구하십시오. 합당하게 구하십시오. 여러분, 기도의 지평을 열어버리십시오. 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보통 동의 반복으로 알고 있는데 이 말씀을 잭 하이스라는 목사님이 아주 독특하게 이 말씀을 해석을 합니다.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분의 책 기도의 탐구라는 책에서 보면 이 말씀을 단순 동의 어떤 반복적인 측면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다. 다 그마다 뜻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 구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간구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대상을 반드시 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근데 그 다음 해석이 되게 독특해요. 찾으라라고 하는 것은 기도 이후의 자각을 통해 내가 찾는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누가 찾는 것이라고요? 내가 찾는 것. 하나님께 구하고 그리고 내가 찾는 것이라는 거예요. 찾는 것은.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자기 의지를 강조하는 것이죠. 자기 의지. 여러분, 기도가요 막 잘 돼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 기도가 안 될 때도 자기 의지를 갖고 하나님을 붙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2의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을 아시지요? 예수님이 하루간은 많은 군중의 애워싸임을 당하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12해 10여 년 동안 혈류증으로 앓고 있었던 여인이 너무 절박했어요. 너무 절박한 나머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어요. 근데 그 순간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내었느냐.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너무 황당한 예수님의 말씀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오빠 부대들을 막 동원해가지고 막 예수님을 막 따라가는데 그 상황 속에서 누가 예수님의 옷을 만졌겠어? 다 만졌지, 막 다 부딪히면서. 근데 누가 만졌냐니요? 다 만졌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질문한 게 아니었어요. 다 스치고 다 터치가 되었지만 그 중에 딱 한 사람,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고 있었던 그 한 여인이 절박함을 갖고 그의 의지를 갖고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송강 집사님, 조혜린 집사님이 절박합니다. 집이 지금 빨리 이렇게 해결이 되어야 돼요. 여기 영통빌리지 그 뒤편에 세종 글라시아 그쪽에 아주 45평인가요? 모르긴 하여튼 40에서 50평 그 사이에 사이니까 딱 중간 45평을 하십시다. 방이 4개, 그리고 화장실 2개, 3개, 2개.
빨리 그쪽으로 이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집을 내놨고 6월 달까지 가기로 하고 계약금 1,000만 원을 딱 걸어놨어요. 근데 만약에 못 가도 1,000만 원을 다시 받는 걸로. 워낙 못 받는 거죠. 근데 제가 그래서 속으로 그 1,000만 원 못 받는 걸로 해야 기도가 더 절박하지 않았을까. 앞으로는 그렇게 기도해야 돼. 예? 그거 못 받는 걸로 알고 그렇게 접근해야 기도가 간절해져. 그렇게 생각했어요. 1,000만 원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거 아니면 뭐 받으니까 뭐 또 다른 기회가 있겠지 하고 1,000만 원 나가봐. 저 지금 형편에 1,000만 원이 그냥 사라져봐. 얼마나 힘들게. 그러니까 1,000만 원을 위해서도 간절하게 기도할 거라는 말이지. 테러를 차단하는 기도가 필요해.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다 예수님 그 옷자락을 터치하고 스쳐 지나가고 했지만 그러나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절박한 그 심정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딱 한 사람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통하고 있는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 예수님의 능력이 나가버렸어. 오늘 그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테러를 차단해야 돼요. 뒤돌아서지 않겠네. 테러를 차단해야 돼요. 간절한 주님을 향하는 그것이 찾으라 이 의미라는 거예요. 내가 찾는 것, 내 의지를 갖고. 그리고 두드리다 이 말씀을 이분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제는 자 하나님께 구하고 내 의지를 발동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찾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이제는 두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다른 사람에게 동참과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 두드리는 행위라는 거예요. 굉장히 독특하고 신선한 접근인가 그리고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요약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린 것처럼 기도하라. 아멘. 그리고 모든 것이 자기에게 달린 것처럼 기도하라. 찾아라. 그리고 모든 것이 다른 사람에게 달린 것처럼 두드려라. 즉 구하라. 그리고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은 기도와 그리고 최선을 다한 나의 의지와 그리고 관계로 이 문제를 풀어가는 기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나의 최선으로 의지를 갖고 헌신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동역자의 도움과 동참으로 이 일들을 확산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부흥이라고 하는 부흥. 여러분 생수의 강은 흘러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를 통해 이웃으로 흘러야만 합니다. 여러분 구하십시오. 그리고 찾으십시오. 그리고 문을 두드리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께 기도로 시작하고 나의 최선으로 헌신하고 동역자의 도움과 동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산시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열대지방 어떤 선교사님 이야기인데요. 방문객과 함께 아우리치 팀 같아요. 함께 정글 지역 늪을 통과합니다. 진흙으로 된 이 늪은 깊이가 1.5m 정도 되는데 목까지 차지만 걸어서 건널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방문객이 이 아우리치 팀이 어렵게 늪을 통과했는데 나와 보니까 이 거머리 있죠, 거머리. 거머리가요 온 몸에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머리 혹시 이렇게 옛날 어렸을 때 저는 막 그렇게 시골 출신은 아니어가지고 뭐 논농사 이런 거 하면 거리가 좀 먼데 이렇게 한 번씩 큰 집 가가지고 놀러 가면 막 거머리가 그때는 많았어요. 그래서 막 몸에 붙어 있어가지고 막 피를 막 빨아먹고 얼마나 막 소름 끼치고 막 징그러웠을까? 응? 정신없이 사람들이 막 떼내려고 했겠죠. 선교사님 외쳤습니다. 잠깐만 손대지 말라고. 왜냐하면 거머리는 이빨이 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억지로 떼려고 하면 살점까지 떨어지고
상처 위에 감염이 되어 때로는 죽을 위기까지 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선교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참고 집에 와가지고 이 발사믹 향에 뜨거운 물에 들여보냈답니다. 그러자 견디지 못한 거머리가 저절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저절로. 거머리가 막 내 허벅지에 있고 내 막 배에 있고 하면 막 이거 어떻게 해요? 막 떼버려야지. 근데 선교사님 말씀대로 참았어요. 인내했어요. 억지로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세상 일은 특별히 사역 같은 것들을 할 때 억지로 되지 않아요. 거머리 같은 세력과 힘으로 싸울 수 없다는 거예요. 억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억지로 하면 살점 떨어지고 감염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일은 절대로 억지로 안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 안에 잠기십시오. 발사믹 향을 맡았을 때 거머리가 저절로 떨어졌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뜨겁게 기도하는 능력으로 생명의 예배로 들어가야 돼요. 생명의 예배로. 여러분, 저희 그래서 예배에 목숨 걸지 않습니까? 응? 거머리는요, 그래서 견디지 못하고 떨어지는 것처럼 상처, 감염 없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야 돼요. 부작용 없이 승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이게 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최선을 다한 나의 의지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관계를 통해서 조용하지만 그러나 강력한 영적인 승리를 맛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머리는 절대로 힘으로 다루는 게 아닙니다. 거머리는 영으로 다루면 물러갑니다. 여러분, 사탄과 싸울 때 힘으로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주신 영적인 능력으로 싸우시길 바랍니다. 부드럽지만 온유하지만 강한 영적인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주님을 구하는 기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어마어마한 사역을 해요. 어일캄 사역이 정말 귀한 사역이지만 어마한 사역이에요. 우리 같은 작은 교회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주님은 지금까지 하게 하셨어요. 하게 하셨어요. 무슨 힘으로 하게 하셨을까요? 물질의 힘으로 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의 재능의 힘으로 하게 하셨을까요? 아니요. 주님 주시는 기도의 능력으로 지금까지 했어요. 여러분, 우리 기도의 힘으로 이 사역에 동참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부드럽지만 강력한 기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귀한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하니, 무엇 때문에 기도하느냐? 은혜 때문에 은혜 구하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가장 상위적인 개념이에요. 그 아래 여러분의 집 문제, 자녀 문제,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는 다 그 밑에 속해 있는 거야. 다시 말하면 은혜 구하면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은혜 구하셔야 돼요.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려라 하면서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두드리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을 구하고 여러분, 성령을 찾고 성령님을 얻기 위해 문을 두드리십시오. 다시 말하면 은혜 구하라는 거예요. 은혜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피곤하시죠? 우리 옆에 계시면 인사할까요? 힘내십시다.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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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여러분의 피곤도요, 은혜 받으면 사라져요. 한번 여러분 그 컬큘레이트, 그러니까 그 은혜의 계산을 여러분의 머릿속에 한번 집어넣어 보십시오. 열심히 일하고 밤새 일하면 피곤해서 좁니다. 근데 이 등식을 깨는 게 뭐냐? 은혜예요, 은혜. 은혜예요. 세상 사는 것이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열심히 일하지 아니하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은혜 구하면 은혜가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 능력이라니까요. 그거 계산해서 머리에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응? 여러분, 기회가 뭘까요? 기회, 찬스, 기회. 기회가 뭐냐면 쉽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 지금 기회다. 무슨 말이에요? 아, 지금 쉽게 할 수 있겠구나. 근데 이 기회가 언제 일어나냐면 은혜 받을 때 일어나.
그렇게 어려웠던 것들이 은혜 받으니까 통과되더라고요. 여러분 야구를 아십니까? 야구? 무사 말루. 공격하는 팀에서는 최고의 기회예요. 최고의 기회예요. 무사 말루 시간에는요, 여러분 점수 못 내기가 힘들어. 점수 못 내기가 힘들어. 그래서 뭐예요? 기회예요. 기회예요. 축구할 때 가장 쉬운 게 뭐예요? 공격 찬스 중에 페널티킥. 여러분 물론 못 넣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못 넣기가 힘들어요. 뭐예요? 한 골 넣을 수 있는 기회예요. 기회. 고난은 어려운 때입니다. 근데요, 고난의 때에 쉬운 것도 있어요. 뭔지 아세요? 기도야. 고난의 때는 그래도 기도하더라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고난의 때는 기도하더라고요. 기도가 쉬워져요. 아수르에 포위당했을 때, 그 어려운 때 히스기야가 선택했던 쉬운 방법이 뭐였어요? 기도해요. 어려우니까 기도해요. 이때는 기도 안 하기가 힘듭니다. 위기가 기도를 쉽게 만든 거예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벽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이때는 기도 안 하는 것이 더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기회예요. 고난의 때가 기회야. 기도할 수 있는 기회야. 여러분 고난을 기도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쉽게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에게 최악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기도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 다시 능력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 시간을 여러분들 확보해야 돼요. 확보해야 돼요. 이런 말이 있죠. 망하려고 하면, 그 인생이 망하려고 하면 두 가지 조건이 맞춰져야 된답니다. 되게 재미있는 말인데도 그게 되게 심각한 말씀인 것 같아요. 망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되는데 극심한 고난이 임하고 그리고 절대 기도 안 하기. 그러면 그 인생은 망한다는 거예요. 다시요. 극심한 고난이 임해요. 근데 우리는 이 시간들을 기도하는 쉬운 시간으로 우리가 확보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기도하지 않아. 그럼 그 사람은 망하기 십상이라는 거예요. 망하기 십상이라는 거. 근데 적어도 신앙의 양심이 있는 사람들은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입에서 기도를 여러분 나오려고 하면 여러분 억지로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려운 일이 여러분. 못 참으면 재갈을 물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막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힘들어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린 다시 일어나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극심한 고난이 임할 때에 이때가 기도하기 좋은 절호의 기회다. 적어도 여러분 신앙의 양심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이때에 주님을 향한 믿음의 결단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는 완전히 망하기 힘든 존재입니다. 평탄하면 순종하기 쉬워요. 정말 제대로 된 신앙의 양심을 가진다면 돈도 있고요, 시간도 있고요, 건강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선교하십시오. 선교하십시오. 우리 송강 집사가 드디어 신앙을 완전히 회복했어요. 이번에 선교 가려고 지금 다니고 있는 병원을 그만두고 전에 다녔던 직장이 다시 컴백하려고 그랬대요. 그런데 이 직장을 그만두는 한이 있어도 선교 가려고. 저는 그 의지가 너무 감사하더라고. 여러분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병원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병원에서 제발 다녀오라고 허락해 줬대요. 신앙의 야성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의 야성을.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오면 쉬워지는 게 뭐라고요?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그때 부르짖으십시오. 부르짖으면 꾸밈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 어떤 분들은 너무 감사해. 저분이 지금 주님의 은혜를 알고 기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구나. 근데 어떤 사람을 보면 마음이 폭폭해 막. 얼굴에 간절함이 없어요. 여러분 부르짖으면 뭐라고요? 꾸밈이 없는 진정성이 있는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예요.
부르짖어 기도할 때 누가 여러분 자신의 모습 생각하면 기도해요? 그냥 온전히 아기처럼 주님 앞에 막 떼쓰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 기도에 열심이 있고 진실이 있고 할렐루야. 여러분 좋은 옷, 좋은 차, 좋은 집이 여러분의 가치를 절대로 올려주지 않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열심하는 기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를 높여줍니다. 불행이 아니에요. 은혜예요. 할렐루야. 기도를 기회로 삼아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 강해져요. 기도하면 강해져요. 강함이 뭐냐? 은혜 안에서 강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은혜가 임하면 그래서 의욕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우리 여정 집사님 얼굴에서 의욕이 생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도 의욕이 생겨야 돼요. 막 간절하게. 저는 이렇게 작은 교회를 하면서 저는 이게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큰 교회 제가 부교육자생일 때는 뭐 큰 교회 사역을 했지만 이렇게 여러분 한 분 한 분 터치 못해요. 근데 저는 여러분 이렇게 막 지적할 수 있고 이게 감사한 거 아니야? 자존심 상해. 지금도 이런 말 들으면 근데 자존심 상하면 우리 교회는 못 되더라고. 결국 교회 나가더라고. 여러분 그 말씀 받고 고치면 복 아니야? 누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지적해 주겠어요? 오늘은 다빈이가 말씀을 잘 듣네. 잘 듣네. 은혜 아니 은혜? 여러분 언제 강합니까? 언제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두 가지 조건이 맞을 때야. 여러분 제가 처음에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망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맞아야. 첫 번째는 극심한 고난, 그리고 절대 기도 안 하기. 그럼 그 인생은 망한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언제 강하고 언제 행복한가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아무도 부럽지 않고 아무도 두렵지 않을 때, 이때가 강할 때 아닐까요? 이때가 행복할 때 아닐까요? 여러분 때로 우리가 믿음을 벗어나서 막 일하고 돈 벌려고 할 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누군가가 부러워서.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호의호식하는 게 부러워서. 그런데 정말로 복음을 만나면요 부럽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두렵지도 않아요.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사람이 두렵습니까? 여러분의 아내가 두렵습니까? 여러분의 남편이 두렵습니까? 여러분 진짜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두렵지 않아요. 할렐루야.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두렵지 않죠. 두려울 수 없죠. 많이 가져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죠? 두려워요. 있는 거 지키려고 얼마나 두려워 떠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지킬 게 없지 않습니까? 두렵지 않아요. 모든 것을 가져도 여러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 약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라는 거. 할렐루야. 두려움 없이 부러움 없이 주님만으로 그 인생을 만족하는 삶. 여러분 이번 아울리치가요 이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가져다 줄 것을 믿습니다. 열방을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그 캄보디아 땅에서 경험하게 하실 거예요. 안 가면 절대 손해야. 절대 손해. 그러나 여러분 남아서 같이 기도해주고 그리고 선교 헌금으로 지원해주고 하는 것도 귀한 사역이니 같이 이 일들 앞에 동참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귀한 사역에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삼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어떤 부모는 그래도 얘가 자라서 밥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직장의 어떤 그런 종류는 선택해야 되지 않는, 그렇게 해서 막 엄마가 대학도 어떤 과로 막 이 전혀 자식들의 달란트와 상관없이 막 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까지입니다. 지나치지 마세요. 여러분 선을 넘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좋은 환경 아니면 망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안 그래요, 여러분.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기게 하십니다. 나쁜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영웅이 나옵니다. 난세 영웅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하나님이 돕는 은혜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한 자녀들은 반드시 망한, 그게 우상이고 그게 교만이고, 여러분 은혜의 지배를 구하십시오. 은혜에 붙들려 살려고 여러분 애쓰십시오. 그러면 강한 인생이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래서 성령을 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은혜를 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간절히 찬양하고 우리 간절히 주님을 구하고 은혜와 그 영광과 그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을 우리 모두가 은혜로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